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9월 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깊이 있게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좀 잘 매끄럽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10월 달을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떤 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내용입니다. 다윗의 전쟁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근데 그런 전쟁하고 이 8장의 전쟁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동안은 방어 중심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8장에서는 공격 중심의 전쟁입니다. 모두 6나라를 선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6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각 대적들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대적입니다. 오랫동안의 대적이죠.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런데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 쭉 보면 이후에 블레셋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동안은 블레셋이 종종 나왔죠. 종종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무엘하 8장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블레셋이 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죠. 두 번째가 모압이에요. 모압은 내 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대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다윗이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할 때 그 도피 시절에 부모를 위탁했던 것이죠. 혈통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 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대적이에요. 항상 어느 순간에 발목을 잡았던 그런 족속인데, 이 모압을 무너뜨리죠. 세 번째가 소바 왕 하달 에셀입니다. 떠오르는 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사울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런 땅인데 이제 그거를 되찾죠. 막 떠오르는 대적이었는데, 그렇지만 결국 다윗은 이들을 묵사발려내죠. 마병 1700명을 포로로 삼고 보병은 무려 2만 명을 포로로 잡아요. 그리고 말도 900승의 말을 심줄을 끊어버리죠. 심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재기가 불능하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메섹이죠. 요게 이제 요들은 떠오르는 세력에 빌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도 이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수비대를 두죠. 이것은 또다시 이런 짓을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맛 왕 도이입니다. 이거는, 이 전쟁은 알아서 기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알아서 기는 기죠. 그렇지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내 쪽에 내 편인 것처럼 하지만 언제 등 돌릴 줄 모르는, 내 등에 비수를 꽂을 줄 모르는 그런 대적이죠. 하달 에셀을 묵사발 냈다는 말을 듣고 도이가 자신의 아들을 특사로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요람입니다. 요람은 여호람의 약자죠. 풀어보면 여호와를 높이는 자예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계명까지 하면서 특사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언제
비수를 꽂을지 모르는 거죠. 이들도 무너뜨려요. 마지막은 이제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죠.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죠. 뭐 혈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쟁 장소가 소금 골짜기죠. 소금 골짜기. 이 당시에는 소금이 화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다 이거죠. 경제의 주도권을 다윗이 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결론은 이제 이런 겁니다. 다 대적이잖아요. 대적. 나의 오래된 대적, 내 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대적이고 떠오르는 대적이 있어요. 또 그 떠오르는 대적의 세력에 빌붙어서 나를 괴롭히려는 대적들이 있고요. 알아서 기는 대적이에요. 그러나 언제 배신할 줄 모르는 대적이 있고 물질이 풍성한 대적들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대적을 어떻게 했냐?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기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어떻게 이기게 하셨나?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잘 보면 어떤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에 이기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비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대적들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떠오르는 세력들이 있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뜻이 뜻,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한 뜻.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비결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고 내가 갖추지 못하고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내가 막 낙심하고 얼굴 붉히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9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기대 가운데 10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